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신학을 따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결정적인 영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이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신부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신학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 신학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따르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결정짓습니다. 신학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톨릭 신학, 개신교 신학, 정교의 신학뿐 아니라 해방신학, 여성신학, 자유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 또 최근엔 탈성직자 중심의 신학도 등장하고 있죠. 각 신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구원과 천국 성경, 삶을 어떻게 연결짓는지 다르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신학은 성사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사를 통해 주어지고 이 성사는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만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사제, 즉 신부의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고해성사나 성칠성사, 병자성사까지 모두 사제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만큼 개인보다는 공동체, 그리고 제도화된 교회 구조가 강조됩니다. 신앙이 구조적으로 안전해지는 대신 평신도의 자율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신앙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만 봐도 목회자 중심의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는 가톨릭보다 더 강력한 목사 권위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여지고 회중은 질문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직자 중심의 구조가 반복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원을 죽은 뒤 천국 가는 문제로만 본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시험을 치르는 기간일 뿐입니다. 현세는 참고 견뎌야 할 고난의 여정이고 중요한 건 오직 내세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구원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사회 문제, 약자들의 고통, 불이한 구조에 대한 감수성은 무뎌지고 어차피 다 지나갈 거야.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라는 식의 태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는 회피와 도피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는 고백신앙을 강조해왔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고백만으로 구원이 확정된다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 삶의 변화나 윤리적 책임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사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웃사랑, 정직함, 정의에 대한 감수성, 약자에 대한 연대, 이런 것들이 없이도 신앙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관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학이 삶에 영향을 주는 방식 중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직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직자에게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면 신앙은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목사님이 시키니까, 신부님이 말했으니까, 교회에서 하라니까. 이런 식의 태도는 내 믿음과 내 결단이 아니라 남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신앙을 환원시켜버립니다. 그럴 때 신자는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비판적 복종이고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해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보수적 교단은 성경을 한 글자도 틀림없는,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오늘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접근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나 여성차별, 전쟁과 폭력 같은 성경 안의 역사적 상황들도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면 신앙은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비시대적인 모습이 됩니다. 반면에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인간의 기록으로 보고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문자보다 그 본래 의도, 맥락,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로 다시 해석되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 사랑과 정의, 생명, 자유, 공동체를 중심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답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세상과 대화하며 자기 삶을 성찰하는 영적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삶과 연결되어야 하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믿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신학을 따르고 있는가? 그 신학은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이끌고 있는가? 내가 믿는 구원은 나만 천국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생명의 회복인가? 내가 따르는 성경은 해석 불가능한 돌덩이인가? 아니면 함께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학은 지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내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을 따르느냐는 단지 머리로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지금 나는 그 신학 안에서 누구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신학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웨이즈입니다.